예배 안에서 그 교회 음악의 중요성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보다 훨씬 예배 음악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 흔적들을 좀 찾아보고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예배가 설교 중심의 예배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 초창기의 예배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영상도 보고 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뭘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뭐 받아듣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같이 공유해서 들었어요. 저도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서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예배 음악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음악적인 역할들이 또 있잖아요. 뭐 성가 대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 리더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 대원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성법 그런 실용적인 부분 또 성가 잠깐이지만 성가대 어떤 지휘할 수 있는 뭐 소규모 성가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주자도 없고 지휘자도 없고 일반 성도들 중에 그래도 음악 노래 좀 하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성가대를 하잖아요. 뭐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사실은 훈련받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물론 레이지파가 훈련되어진 그런 음악인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교회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역을 할지 모르니까 지휘자를 하든 어떤 찬양 리더를 하든 하니까 오늘 또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거를 좀 주고받아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교회 음악 그다음에 실제로 발성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수업은 너무 막 딱딱하고 이론적인 수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이 예술과 음악이라는 이 수업은 사실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교양을 쌓고 그 교회 음악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좀 힐링할 수 있는 제가 이제 클래식 영상들, 뭐 고대, 서양 음악사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 기원이 서양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해서 그에 연관해서 시대적으로 고대, 중세가 이제 교회 음악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뭐 현대까지 우리가 유명한 작곡가들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작곡가들의 유명한 작품과 함께 그런 영상들을 같이 마치 극장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재밌죠. 집에서 물론 편하게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혼자 봐도 재밌지만 극장에서 보면 또 재밌는 이유가 공감되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의 서로 간의 공감.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그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서양 음악적인 부분도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이렇게 표정들이 너무 어렵죠? 이 수업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상도 보고 노래도 배우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역사도 좀 알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여기 피아노 원래 이쪽 방이 옆에 방이 저희 방이었는데 여기 피아노가 있길래 이쪽 방으로 제가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악보를 가져왔는데 좀 노래를 불러볼 찬양곡을 좀 제가 악보를 가져왔는데 오늘 첫 시간부터 하려고 했으나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노래로 시작할 겁니다. 여기 노래 좀 잘하시는 분 계세요? 노래도 소질이 있다고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좋아요.
그 악보를 제가 나눠드릴 텐데 그 악보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처음에 그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돌림 노래 찬양인데 아주 재밌어요. 그 찬양을 하면서 시작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닫아버릴 거야. 출석을 이름도 서로 확인할 겸 출석을 좀 부를까 합니다. 강옥일님. 네네. 항상 첫 번째. 저도 권씨여가지고 항상 앞쪽에 자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김종란님. 네. 예. 김가령님. 네. 예. 박아진님. 안 왔어요. 남편이요. 예. 송창섭님. 네. 예. 안선희님. 예. 유인수님. 이소영님. 네. 알아서 김정자님. 나오시고요. 이향숙님. 나오시고요. 이영수님 피아노 잘 치는데. 아까 말씀한 그 반주자님. 네. 반주자라 하면 그 여기 교회의 반주자님. 우리 학생 중에 있었어요. 학생 중에 반주자가. 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네, 전공한. 이제 나중에 여건이 되면 저희 찬양단을 하나 만들어서 한양단 있어요. 와. 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힘들어서 원래 있어? 네. 원래 있어요? 있었어요. 지금 있어요? 지난 학기 때 했었어요. 우리들이지 뭐 다. 여기 계시구나. 우리들 다 해본 거야. 먹어서. 북치고 장치고 다 해.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뭐 이렇게 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찬양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화음을 맞춰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음이 그냥 화음이 아름답게 들려지는 노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CCM을 부를 때랑 이 성가대 발성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또 서양 음악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발성도 배울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CCM 발성이나 이런 발성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목소리를 가지고 부르시면 됩니다. 은혜로. 근데 이 성가대 발성은 자연스러운 발성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성악가들, 뭐 저도 성악을 전공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저의 목소리와 여기서 개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음정이 맞게 그래서 좋은 음정과 좋은 음정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아까 발성을 제가 이제 같이 할 거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또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노래를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돌려서 내고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할 겁니다. 한 분 한 분. 네. 한 분 한 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성이 시간이에요. 이거 밖에 나가서 이 성악 발성을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와.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공짜로. 왜냐면은 저는 이제 공짜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 나눔은 배워야 돼. 배운 것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냐, 남 줘야 됩니다. 맞아. 네. 서로의 배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크리스찬다운 모습이죠. 그게. 예. 출석 부르자 말하는데요. 예.
김정자님은 안 오셨다고 아까. 이향숙님 안 안 오셨고요. 정수경님, 안 오셨어요. 정희숙님, 네. 조영수님, 신현정님, 네. 장향숙님, 네. 최진숙님. 안 안 왔어. 오셨고요. 예. 좋습니다. 새로운 네. 아, 새로운 한 번만 더. 강의수 강자, 의자, 네. 숫자. 수업도 여기서 했으면 또 있어. 아니요, 또 있어요. 저희도 예. 박경혜요. 박자, 경자, 애자님. 네, 네. 박경혜. 한 명 더요. 예. 수업할 때는 홍, 예. 다. 홍, 홍, 성, 성, 춘. 홍승주님. 예.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지금 사실 영상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말씀을 건의를 해서 영상을 같이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직접 악보도 보고 실제로 노래도 불러보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재밌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부분은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이 해주세요. 예? 이런 많이 해주세요. 이론 많이 할까요? 어떤 이론이 궁금하세요? 아니 우리가 찬양 모르는 찬양 같은 거 부를 때잘 이 실기 좀 슬기죠. 실기지. 이론은 필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사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제 서양 음악사를 보자면 이제 서양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첫 2000몇 년 그 개념이 사실은 서양에서 왔잖아요. 그 네. 개념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기를 쓰면은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단기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고 서기를 쓰는데 그 서기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뭘 기준으로 지금 2020년이죠? 예수님 기준.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AD는 안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안노 도미니. 그래서 갖고 가야 돼. 예. 자, 안노 도미니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고 그 해부터 이제 기원 후가 시작되는데요.
이 서양 음악사가 이제 고대부터 해갖고 이제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 이제 그 기간을 좀 나누자면은 기원전 뭐 100년, 1000년, 만년 이제 이때를 다 그냥 고대로 치고요. 기원 후 400년, 기원 후 400년까지를 우리가 고대라고 하고요. 예. 400년부터 1400년도를 중세라고 얘기합니다. 중세. 중세 교회 음악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때를. 그리고 400년, 1400년부터 1650년까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연도는 사실은 딱 떨어지잖아요. 그 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쯤. 예. 그래서 1650년부터 한 1750년, 한 100년 정도를 우리가 바로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음악사적으로 보자면은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면은 그 시대에 출연한 유명한 작곡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크 보통 우리가 이제 클래식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를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 누굽니까? 음악의 아버지.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바하가 감사합니다. 무거워 보인다. 자, 그래서 그 시대의 작곡가들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만한 작곡가들, 유명한 작곡가들을 그 시대 안에서 작곡가들을 먼저 좀 익히고 그들의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 또 교회 음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교회 음악적인 곡은 어떤 곡을 썼는지를 이제 사실은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할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 다음에 핸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음악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핸델 같은 경우는 핸델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오라토리오 그 중에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들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고전 시대예요. 바로크 다음에 고전. 그 시대가 1750년부터 한 1820년 정도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 우리 한번 클래식 한번 들어볼까? 그 시대가 사실은 클래식입니다. 그때 나온 작곡가가 누구냐면 뭐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이런 사람들 나왔고요. 그 시대별로 이렇게 이제 그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부터 해가지고 기원 후에 이제 이게 시작되는데 이 고대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비롯된 음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문화권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문화권 있죠. 그 전에 가면 어느 나라가 거기를 집권했죠? 로마 전이 페르시아, 알렉산더, 페르시아, 바빌론, 그다음에 아수르.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그냥 서유럽 이런 유럽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는 그런 처음에 성경에도 나오죠. 아수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바빌론도 나오고 거기에 왕들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시대에는 사실은 음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 고대 시대. 있었어.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발달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악기라고 칭하기 좀 그랬던. 고대 시대에는 사실은 이 언어도 우리가 말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노래가 먼저였을까요? 고대 시대. 노래. 말은 이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말은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답니다. 근데 노래는 굉장히 60만 년 전? 네, 이 정도 되는데 말은 거의 한 8만 년 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는 그 당시에 뭐 동물에게 쫓기고 동물을 잡을 때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새 소리를 따라하고 동물의 울음소리를 따라하고 뭐 사냥할 때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잡을 때 서로 노래를 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이제 여기서 이 개념에서 시작을 됐다가 이 말은 이런 노래는 사실은 모음 위주의 말이에요. 모음 위주. 아까 뭐 우, 아, 에, 아 이런 것들. 근데 자음 이제 말을 하려면 자음이 써야 되거든요. 자음이. 근데 자음을 쓴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애기들을 보잖아요. 애기들 보면 처음에 애기가 어떻게 우나요? 응애. 응애. 이게 자음이 이 콘소넌트라고 하는데 이 자음이 뚜렷하게 나오나요 처음에? 이 자음을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이 의사소통을 한 거는 사실은 인간이 소리를 내기 시작한 아주 나중에 이 말을 통해서 했답니다. 인간과 보통 이제 뭐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하는 뭐 침팬지가 사실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서로 그냥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면서 그냥 서로의 협력을 하고 일을 안 하는 거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새가 노래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그 시적인 표현이죠. 새가 노래하는 건가요? 새는 뭐 짝을 찾거나 자기를 뽐내거나 할 때 그냥 그 울음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 새소리를 보고 노래한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는 이제 그 악기가 처음에는 악기가 없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악기. 가장 원시적인 악기가 타악기예요. 타악기. 옛날에 다이시 타던 쓰는 거야. 기타. 아, 비파. 그럼 예. 현악기는? 네, 현악기. 그건 현악기죠. 예. 줄을 타는 거. 그러니까 현악기는 이제 가장 먼저 만들 수 있었던 그 다음에 심장을 쿵쿵 울리고 굉장히 그 악기 중에 뭐 건반악기, 그다음에 분원악기 다 있지만 이 타악기가 먼저 발생이 되었고 이 타악기는 굉장히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네. 화나게 됐다가 또 기쁘게 됐다가 막 심장을 두근두근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갈대 같은 거를 사냥하다 돌리니까 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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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하나씩 깨닫고 악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 오케스트라 하면 악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음악회 가보면. 근데 이슬람이 6세기, 7세기경에 나타납니다. 이슬람이. 그래서 기독교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벌리는데 10세기, 11세기경에 이 기독교 문명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을 만나가지고 무슬림? 예, 무슬림이죠. 깜짝 놀랍니다. 악기가 오히려 이 분원 악기의 거의 대부분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서로 이제 문명과 문명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이제 군악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군악대에서 이 분원 악기들을 딱 만났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악기라는 게 이렇게 증폭할 수 있는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이
뭐 피아노 마찬가지고 이 현을 그을 때 이 현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 통에서 울려지는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인데 이제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을 갔던 그 서방의 십자군 그 군인들이 마주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악기에서 악기 소리에서 거기서 이제 뭐 사기 같은 것도 이제 결정이 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의 그 오케스트라 악기에서 대부분은 사실은 그 초기의 이슬람권의 악기들이 많이 도입이 됐다는 거.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람이 악기를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악기 먼저 만들었어요. 네.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애기들이 뭐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적인 환경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 옆에서 있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거기서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배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대는 사실은 말뿐만이 아니라 노래 또한 전혀 거의 발달을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대 시대를 얘기할 때 문제가 문헌이 없어요. 문헌이 존재하지가 않아. 뭐 악보, 뭐 노래, 뭐 그때 뭐 녹음한 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너무 오래전이다. 다윗이 기원전 한 1000년 전 정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다윗은 굉장히 음악에 능했다고 합니다. 하프도 사실은 다윗이 처음에 그 사울한테 발탁이 되기 전 이미 하프 연주를 통해서 이미 그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실력이 좋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무에도 강했고 문무에 굉장히 예술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장려했던 다윗이고요. 그 이후에 뭐 솔로몬 통해서 언제 멸망하나요? 이스라엘 기원전 한 600년 기원전 한 600년 정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 그 다음에 로마는 언제 멸망을 하죠? 기원 후 한 476년도에 멸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대에서 이제 고대 중세는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헌이 없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세 음악부터 서양 음악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세로 가면은 여러분들 이 교재를 프린트를 할까요? 아니면 책을 살까요?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가 좋겠죠? 네, 전문 공간. 이게 또 책 살려면 또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적을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자, 초기 기독교 음악의 특징. 자, 초기 기독교 음악의 특징은 첫째, 교회 예배 의식을 위한 종교 음악이 대다수였어요. 교회 의식을 위한 종교 음악이 대다수. 자, 그리고 성악 음악 중심이었고요. 성악 음악 중심. 그다음에 악기 연주는 악령이 들었다 하여 금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세 교회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레고리오 성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레고리오. 고래요 고래? 그레고리오. 성가 곡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게 교회 음악에서 중세 교회 음악의 특징 중에 아주 특징인데 뭐냐면은 이게 한 6세기경 600년대 그러니까 이것 또한 몇 년도에 딱 만들어졌다고 그 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레고리오 교황이 이 당시에 그레고리오 교황이 그 당시에는 이 성가가 기본법이 발달이 안 된 시기예요. 악보가. 그래서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 찬양곡을 그냥 입에서 입으로 배우는 거예요. 배워. 이렇게. 제가 부르면 여러분이 따라 부르고 부르면 또 옆에서 듣고 다른 분이 부르고. 왜냐면 기본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판소리도 마찬가지죠. 예, 뭐 악보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면은 옆에서 그냥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 그레고리오 이 교황이 그 당시에 이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거를 만든 게 아니라 각 지방마다 이제 찬양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이 그레고리안 성가가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성가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찬양곡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찬양곡을 집대성합니다. 모아서 출판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레고리아 성가고요. 이 그레고리아 성가 또한 이 그레고리우스 이 분이 기원은 한 590년 정도부터 이제 하셨는데 이것 또한 이 당시의 문헌은 없어요. 근데 한 9세기, 10세기에 이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추정을 할 뿐이죠.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그레고리아 성가가 이 기독교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음악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오 성가. 네. 이제 그런 이 곡이 있고요. 자, 일단 적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했죠? 세 개 했나요 지금? 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네우마 기보법. 네우마. 예. 네우마 기보법. 자, 10세기경 발달. 자, 네우마 기보법 10세기경 발달. 다섯 번째 계명창법. 계명. 계명창법 귀도 나레초. 귀도 나레초. 이 귀도 나레초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귀도 나레초가 이 계명창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창법이란 딴 게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오르간 사용 10세기경.
이 정도 하고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박해를 받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기원전 한 600년도 경에 이제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떠돌게 되죠. 계속 떠들고 하다가 로마의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313년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안노 도미노 그다음부터 1세기 2세기 가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네, 종교 기독교를 가질 수 있게 국교로. 그리고 자신도 개종을 하죠. 그때부터 이 서유럽이 기독교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이제 종교가 다른 종교가 있었겠죠. 뭐 신도, 로마 전에는 이제 그리스, 그런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전도 많고 그런데 그때부터 313년 국교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 세력이 불타듯이 그래서 중세 시대 거의 기독교가 거의 점점 세력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이 7세기 한 600년도 그때 이제 이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뭐 기독교가 거의 이제 그 서방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방 일대를 뭐 터키 지역 뭐 그쪽 다 포함이죠. 뭐 이라크, 이란 뭐 그쪽 마찬가지로 다 오르는데 처음에는 이제 313년에 인정이 되고 처음에 가는데 이게 악보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2에서 2부로 계속 전수가 되는 거죠. 전수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레고리오 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떠돌고 있는 악보들을 모아요. 모아서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그런 이제 성가곡을 내게 되는 거죠. 각 지방의 이제 특색 있는 것들을. 자, 그레고리안 찬트의 그 그레고리안 성가, 그레고리안 찬트 똑같은 말이에요. 특징을 보자면 단선율 성악곡입니다. 단선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선율이라 하면 그레고리안 찬트의 특징이래요. 할렐루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음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제가 부르는데 뭐 3도 위에 5도 위에 누가 이렇게 화음을 지금은 이 화음을 넣어서 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화음을 넣기 싫어서 않는 게 아니라 화음의 개발도 안 돼 있었고요. 그냥 단선율에 그리고 또 남자만 그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수녀원 그다음에 수도원이 있죠. 거기서는 아직도 그레고리안 찬트를 부릅니다. 예. 그 당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단선율로 불렀다는 거. 그다음에 무반주였다는 거. 이때만 해도 악기가 오직 하나님은 인간의 목소리,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치장돼 있고 세련되고 화려하게 하는 거를 받지 않으신다. 오직 사람의 진심, 그냥 단선율로 그 찬양만을 받으신다고 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 자세죠. 근데 음악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신앙적인 보수적인 것 때문에 발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 음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양 음악사에서 보자면은 암흑기, 음악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요. 발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순수한 남자가 단선율로 악기도 없이 뭐 그냥 그야말로 화려하지 않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악기도 발달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대유법, 화성 이런 것들도 전혀 발전을 못하죠. 네.
자, 그레고리안 찬트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자, 단선율이고 무반주곡이었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자, 그리고 박자, 그 다음에 마디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우마 기보법에 의해서 그 책들이 집대성되어지는 거죠. 그레고리오. 그렇다면 이 그레고리안 성가도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레고리우스 성가가 그레고리우스 이 교황이 살던 시기가 기원 후 590년도거든요. 근데 이 당시부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 분명히 이걸 집대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문헌이 없어요. 언제부터 발견되느냐? 9세기, 10세기에 이 악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으리라 상상은 하지만 문헌이 없고 이 네우마라는 이 기보법을 통해서 이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제 책으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네우마라는 이 기보법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그냥 5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5선지 악보가 표준이 5선지 도레미파솔라시를 다 쓰는데 이 당시에는 이 네우마 기보법은 그냥 4줄이에요. 4줄. 줄이 5선지가 아니라 4줄로 된. 그 다음에 자,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안 성가가 어떤 스타일의 찬양인지도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이 특징만 좀 이론적으로 적으시고요. 지금은 악보를 보면 위에 메트로놈 몇으로 불러라, 우아하게 불러라, 씩씩하게 불러라, 그 다 작곡가 써져 있잖아요. 그 표기하는 것도 사실은 베토벤 때부터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까지는 이 그레고리안 찬트 또한 굉장히 즉흥적인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악대로 딱딱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더 느릴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거에 대한 악보에 기본법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몇 박자일 거라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박자와 마디줄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유연했다.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이제 기독교 음악에서 가장 특징이 뭐냐 얘기를 하자면 그레고리온 성가가 있었다. 그 당시에 중세에. 그레고리안 성가는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여러 지역에 있던 찬양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안 성가의 특징은 단선율이었고 화음이 없었고, 그 다음에 무반주곡이었고, 우리가 보통 아카펠라라고 얘기하죠. 무반주. 네.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남자만 부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네우마 기보법에 의해서 그려졌다. 이 오르가 사실은 이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온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오르간이 중세가 사실은 한 500년대
500년대부터 한 1400년대 전, 뭐 1300년대 한 이 정도까지 보통 이제 우리가 중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 초기에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악기가 있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해. 그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 이제 10세기, 11세기 넘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 교회 음악 시대에 교회 음악이 있었느냐? 전혀 그게 세속 음악도 발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이제 이 교회 음악에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게 엄격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특징들이 단선율. 그런데 이게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이 오르가눔이라고 해가지고 오르간 스타일을 갖고 오르가눔이라고 해요. 이 화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뭐 도면은 예전에는 그냥 만약에 찬양을 하면 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선율을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화음이 이렇게 규칙적인 그래서 3도면 3도, 4도면 4도 이 도부터 파를 놓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같이 이거를 병행 오르가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음악에서 단선율에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제 이게 그런 처음에 그 금기가 깨지면서 이제 하나씩 음악적인 발달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옥타브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뭐죠? 옥타브가 도에서 가장 또 높은 도를 이걸 옥타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옥타브는 8도라는 얘기예요. 8도. 그래서 뭐 5도 병행 진행 하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5도. 이 5도를 간격으로 노래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음의 발생에 대해서 이제 잠깐 먼저 피아노를 지금 치니까 말씀드리자면 고대에 이 그리스에 이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죠? 수학 시간에 들어보셨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예. 이분이 수학가이자 음악가이자 철학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음악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음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가가 의술, 춤,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시도 하고 이런 부분을 다 음악이라고 그냥 칭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한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뭐 기하, 천문학 다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 이렇게 섭렵을 한 사람들이. 피타고라스가 처음에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대장간에서 이 망치질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2명도 할 거고 4명도 할 건데 어느 날 갈 때는 시끄러워 죽겠는데 어느 날은 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특징을 봤더니 음의 간격이 음의 간격이 주파수가 몇 도일 때 서로 이렇게 치니까 이게 아름답게 들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처음에 깨달은 게 4도입니다. 4도. 이렇게. 이걸 협화음이라고 해요. 협화음. 그 다음에 발견한 게 5도. 4도와 5도, 그 다음에 옥타브. 이걸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이제 협화음, 불협화음의 개념이, 막 재즈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협화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4도, 5도, 그 다음에 8도. 이 세 개만 아름다운 화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악마의 화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악마의 화음. 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음계를 만들어요. 음계. 그래갖고 4도, 5도, 그 다음에 옥타브 이거를 발견을 하면서 사실은 음의 기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도부터
사도는 사실은 이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우리가 피아노의 원리를 보자면은 피아노 저 저음은요. 현이 열어보시면 현이 길어요. 이렇게. 현이 길고 저 고음으로 갈수록 현이 짧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왜 두꺼울까요? 여자보다. 남자 성대가 여자보다 길어요. 성대가 이렇게 막 크진 않지만 성대를 보면 남자가 여성보다 성대가 깁니다. 길어서 낮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보통 성악가 중에 이 저음 파트가 키가 클까요? 아니면 고음 파트가 키가 클까요? 고음 파트. 주위에 생각해 보세요. 저음이 노래를 잘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키가 작아.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목소리가 저음이야. 작아. 작아요. 키가 작다고요? 아니 반대야. 아, 커요. 대체로 보세요. 여성도 마찬가지, 남성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목소리 톤이 노래를 떠나서 목소리가 톤이 낮은 사람, 여성분들 중에 키가 크신 분들 있죠. 목소리 높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기신 분들은 성대 길이가 길어집니다. 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악가도 이제 고음 이제 파트를 정할 때 뭐 성가대 우리가 이제 성가대석에 앉을 때 이제 뭐 음역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창피해하시는데 이걸 하면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대체로 그냥 딱 보면은 사실은 보입니다. 저분이 고음이 잘 나시는 분인지 저음이 잘 나시는 분인지. 예, 그러니까 몸 때문에 목소리가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아름다운 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장간의 그 울림을 통해서 어느 날 항상 시끄러웠는데 어느 날을 걷는데 아름다운 거야. 이 배치가 서로 이렇게 울리는데. 그래서 음을 만들고 이거를 순정률이라고 해요. 순정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00, 옥타브가 1부터 100이라고 이 간격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100cm라고 해봅시다. 100cm. 한 옥타브가, 8도가. 그러면은 4도면은, 예를 들어서 4도면은 한 40, 주파수가 40이어야 돼요. 딱. 그래야지 정말 아름다운 간격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야, 이 두 음이. 근데 40이 아니라 45야. 그럼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이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들을 계속 측정해서 옥타브를 돌다 보면 이제 순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의 간격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피타고라스가. 근데 현대에는 그 순정률을 쓰지 않고 평균율이라는 걸 씁니다. 평균율. 왜 그러냐면은 얘기 나온 김에 해야지. 안 할 수. 왜 보시면 도 있고 미가 있는데 여기 미 플랫이 있죠. 이거는 미 플랫일 수도 있지만 레 샵일 수도 있어요. 그죠? 레 샵일 수도 있고 미 플랫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서로 간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플랫일 경우와 레 샵일 때 이게 간격이 달라져. 그래서 전조 같은 게 안 돼요. 저 순정률은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데 유용성이 없어. 지금 뭐 우리가 뭐 이렇게 CCM이나 성가대를 보면 중간중간에 막 조가 바뀌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레샵일 때와 미플랫일 때 같은 음인데 주파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뭐 바흐가 그 쓴 평균율이라는 그게 있는데 이 12개 그래서 여기까지 12음인데 12음을 그냥 똑같이 나눈 거야. 똑같이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 똑같이 나누면은 이걸 이렇게 치면은 이게
순정률에서 그 아름다운 소리 그 당시에 대장간에서 그 들었던 그 아름다운 소리의 그 완전히 그 순정음은 아니지만 대략 아름답게 들을 정도예요. 그냥. 네. 그 대신 장점이 뭐냐? 똑같이 나눠놨기 때문에 전조를 하든 뭘 하든 다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유연성이. 어떻게 해든 다 서로 커버가 돼. 하지만 그 순정률처럼 그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럭저럭 들을 만한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그 당시에 발견했던 정말 아름다운 그 음은 거의 쓰는 악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피아노보다 더 높은 피치에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들려요. 그러니까 무반주로 내가 그냥 무반주로 노래한다 그러면 이 비교 대상에 의미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음이 좀 떨어져도 뭐 어떻게든 그냥 나 혼자 잘 부르면 돼. 근데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 반주, 어떤 악기의 반주를 통해서 내가 노래를 할 때는 이 음이 내 노래가 이 반주하고 어우러져야 돼. 근데 어우러지는 게 피아노랑 내가 똑같은 피치로 노래하면 서로 잡아먹는 꼴이 돼요. 이게 섞이질 않아. 그래서 피아노가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보면은 땅 이 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노래해야 될 피치는 뭐냐? 이 피치로 노래를 해야 이 피아노와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게 바로 땅 이 처음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악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 악기를 바이올린을 하든 뭐 반연악 악기를 불든 저 위에서 울림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이올린 하면서 손을 기능을 끌 때 계속 이 비브라토를 만들어내죠. 그게 왜냐면은 소리가 악기에서 계속 떨어지기만 이 바깥으로 불어내는 거예요. 울림을 이렇게 떠있게. 이거를 해줘야 떠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악기에 붙어버려요, 소리가. 그래서 띵! 이 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띵! 이 피치가 계속 유도되도록.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소리가 어우러지도록 하는 거고, 성악가도 이제 비브라토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리가 이제 저희 같이 해보겠지만 소리가 성대가 여기 있지만 소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비브라토를 만들어내는 피아노의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자면 예를 들어서 이 소리가 사실 이거하고 지금 1대1로 맞는 거죠. 딴 아니라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이 피아노하고 어우러진다는 얘기예요.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던 순정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을 할 때, 그 다음에 악기 조율을 할 때, 악기는 사실은 저 순정률로 조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피아노는 악기상 서로 막 변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이 없어서 평균율로 하는 거. 자, 아까 네우마 기보법 말씀드렸죠. 자, 네우마 기보법은 9세기, 10세기 경에 발견이 되었고 그레고리안 찬트를 집대성한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이 네우마 기보법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당시의 특징은 성악 중심이고 악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여 오직 남자만 단선율로 찬양을 했었다. 이렇게 특징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이제 그 서방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거의 장악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라이벌을 할 수 있는 이슬람이 나오기
이슬람이 한 7세기경에 나오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정말 그야말로 장악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철저했지만 나중에 9세기, 10세기, 11세기 가면 이제 악기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악기도 출연하고 세속음악도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화음도 만들어지고. 네. 아까 그 병행 오르가눔 말씀드렸죠. 병행 오르가눔. 이제 화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화음이 아름다운 4도, 5도, 8도 이걸 통해서 이제 병행으로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갖고 지금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형식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몇 시까지죠? 오늘? 9시 50분까지. 9시 50분이요? 그러면은 5분만 쉬겠습니다. 네. 5분. 5분만 쉬고